우리의 오해 중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고 복음서를 몇 번씩이나 읽어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까지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수천 번 되뇌어 왔고 의심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이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는 어느 정도 나는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올해도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올해도 더 닮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놀라운 분이고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식사를 하고 대화를 좀 했다 그래서 그분을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밥을 먹은 그 사람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조금 교제했다고 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사람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온 세월만큼 알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는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안다라고 자부하는 것은 그분의 크심을 빗대어 생각해 볼 때는 짧은 소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나는 상당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왔고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의 총량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난 예수님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가끔 기가 막힌 이메일을 한 통씩 받는데 그건 뭐냐 하면 목회자들을 위한 자료를 드립니다, 이런 이메일인데요. 돈을 좀 내면은 설교를 10,000편을 주겠대요. 10,000편. 거기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문이 다 있대요. 저보고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서 골라서 설교를 하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것을 사가지고 컴퓨터에 다운을 10,000편을 받아놓고는 거기서 골라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설교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는 시간 만들어져야 되고 진리가 제 속에 들어와서 제 인격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나갈 때 가장 건강한 메시지가 나가는데 곽선희 목사님 인격을 통해서 흘러간 설교를 내가 받아다가 잔뜩 뺏겨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것은 진정한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이버에서 예수님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해서 그것을 다 외웠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게 뭡니까?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사귀면서 아는 거예요. 긴 세월만큼 예수님을 알아왔지만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그분의 동선을 더 온전히 파악하고 더 깊이 파악해서 이 시대에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이 걸어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도 걸어가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갔다면 나도 이 시대에 주님처럼 담대하게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잘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복음서를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인데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어느 단계에 가면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읽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과정은 우리 평생에 계속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신 생명이 내게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 시간들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8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한 해를 여는 위대한 시작 중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펴고 낳고가 재미없는 반복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기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이고 기막힌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를 그 과정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올해도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 마가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보고 요한복음도 봐야 되겠다 하면서 영적인 벅찬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만이 정할 수 있는 목표이고 우리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란에는 무슬림들이 경전으로 갖고 있는 코란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낳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머릿속에 되뇌요. 하나님은 낳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다. 코란에 의해서 그렇게 세뇌가 된 아이가 커가지고 마태복음을 딱 보면요, 낳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낳고 하나님은 태어나는 게 아닌데 하고 성경을 덮을 수 있어요. 반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기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슬림들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면요, 모든 친구 관계가 다 끝장나고 직장에서 나와야 되고 모든 사회망이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는 불명예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명예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무슬림들은 어떻게 조장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그 가족을 너희들이 돌을 쳐서 죽여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 명예살인이요,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가족에 의해서 가족이 죽는 거예요. 뉴저지주에서도 어떤 사람이 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 무슬림이 십자가를 끌어안으려면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빌 쿠레시라는 이 개종한 무슬림이 책을 썼는데 이분의 고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거짓 신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을 필요가 없으나 만일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더없이 다행이다. 영원히 내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100만 번 생각해도 좋은 일이다. 여러분, 거짓 신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지만 진짜 신이라면 내가 집에서 명예살인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거는 일은 100만 번 걸어도 그것은 너무나 명예로운 일이다. 너무나 생각해만 해도 좋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서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기도할 때나 침대에 누워 있을 때나 내게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무슬림이 예수님을 길에 가면서도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누웠을 때에도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길을 갈 때에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다가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분의 기도문입니다. 앞에 보고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하오니 오직 당신만을 구합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내게 말씀하소서. 당신 발 앞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내 생명까지
당신 뜻대로 취하소서. 하지만 나로 하여금 당신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슬림의 기도예요. 예수님을 막 만난 무슬림이 벅찬 감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갖게 하소서.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 오셨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반대의 길을 드십니다. 예수님을 가지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가 없어요.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결국 돈이었어요. 그럼 되게 허무하겠죠.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그 투자가 예수님을 향해 이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충 알지 마시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십시오.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냥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의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때가 차서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냥 빈둥거리시다가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아주 요긴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행적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세우신 몸된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바라보면서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성경책은 복음서가 4권이나 될까? 한 권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진으로 말하면 위에서도 찍고 앞에서도 찍고 밑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로 말하면 뒷모습도 보이고 옆모습도 보이고 다 보일 수 있게 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하나님은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을 위해서 쓰였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 요한복음은 그리스 세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초점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구원자를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은 성자로 오신 성자를 통한 영생을 강조해 줍니다. 마태복음은 왕족의 후손이다. 예수님 왕족의 후손이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많은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0여 개의 구약에 나타난 예언을 거론하면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 않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핵심을 요약하자면 1장 1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강조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언약을 체결을 하셔서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니 청년들을 이렇게 멀리 보내. 아프리카 흑인들은 유럽 사람들이 맞든지 가까운 데서 해야지 여기서 비행기 값이 300만 원인데 그걸 교회에서 돈을 줘서 보내?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비효율적인 분이세요, 항상. 그런데 세상에 누가 있든지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상적인 왕이에요. 그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윗 왕국은 점점 더 후퇴하고 패망해져 갔죠.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상인데 다윗 왕조가 사라진 지 6세기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 왕권을 이어가셨다. 그것이 마태가 보여주고자 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은 왕이시고 기름 부은 제사장이시고 기름 부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족보를 다 거론할 수 없지만 요약을 하면 1장 17절 말씀 보시는 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몇 대? 14대. 바벨론에서 이거한 후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 14대. 기가 막히게 14, 14, 14 이렇게 맞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막 생략도 하고요. 생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14대씩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마태가 조작을 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14대까지 정리를 해준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족보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1장 1절을 읽을 때 제가 막 열심히 낳고 저는 너무 수고하면서 낳고 그러는데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참 1월 1일 날 할 일도 없다. 뭘 낳고를 저렇게 계속 읽고 있냐. 본문을 간단하게 하지. 17절만 읽든지 미련하다. 미련 곰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태가 그냥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낳고를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14대인가 아닌가를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족보를 얘기할 때 그냥 쭉 얘기해서 42명을 거론을 하면 우리가 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단락을 3단락을 딱 나눠가지고 14대씩 배열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게 14대씩 어떻게 딱딱 떨어지지 하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흘렀어요. 14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또 14대가 흘렀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또 예수님까지 14가 또 흘렀어요. 그러니까 몇천 년이 흐른 거예요. 긴 세월이 흐른 거예요. 약 2000년이 흐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고 그 뜻을 성취하실 때가 됐다는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완전수가 6입니까 7입니까? 7이죠. 그러면 14는 완전수가 2번 있는 거예요. 완전수가 2번 있고 2번 있고 2번 있어요. 6번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은 충분히 준비하셨습니다.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차서 보낸 것이죠. 자, 14대를 봅니다. 첫 번째 14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가 나오는데 그 옆에 부인 이름이 나오죠. 다말. 그다음에 베레스와 헤스론, 람, 아비나반, 나손을 낳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데, 다윗은 여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누구에게서? 밧세바라 그러면 밧세바 잘 모르면 넘어갈 텐데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14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가 소개한 이 족보는 굉장히 특별한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자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초상이 나면 가면 뭐 며느리, 애들까지 이름 쫙 다 소개하고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자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접어두는 사람들인데 여자 이름을 마리아까지 5명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는 굉장히 개혁적인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혈통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너무 문제가 많은 족보였다, 그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말은 누구죠? 창녀로 가장했던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였어요. 그 다음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룻은 모압 여자였어요. 모압이 어떻게 해서 나온지 아시죠? 롯과 그 딸의 관계에서 나온 종족이에요. 우상숭배자였어요. 룻은. 다윗은 남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았어요. 마리아는요, 결혼도 하지 않고 애를 낳았어요. 정혼했던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5명 중에 몇 명이냐면 3명이에요. 그 다음에 룻 빼고는 전부 불륜과 연결됐어요. 불륜. 정상적이지 않아요. 마리아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방인들을 다 품으셨어요. 이 모든 복잡한 관계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 안으시면서 자기의 계보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창세기를 강의하고요, 마태복음을 2년 반을 강의를 했어요. 주일날. 여러분 다 잊으셨지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개혁적인 책이에요. 유대인을 위한 책이니까 보수적인 것 같죠? 현실을 뒤집어 엎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22장인가 해서 그만뒀어요. 계속 하다간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개혁적인 책이에요. 성도 여러분, 혈통으로 따져볼까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김일성 정기는 칭찬 일색이고 영웅 본색을 보여주죠. 예수님 족보는 김일성 정기에 나타나지 않은 오점과 어두움과 부끄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혈통이 특별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마태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얼마나 불륜이 많았는데, 이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품고 간섭하시고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큐티인을 올해 2번째 해로 또 쓰게 되는데 저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읽다 보면은 너무 사건이 많고 특별히 바람핀 남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큐티인을 볼 때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옥인교회는 완전 질적으로 다르다. 이제 이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책을 덮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따지고 들어가면,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두가 죄인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용서와 은혜로 되는 것이지 따져가지고 줄 세워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마태는 첫 부분에서 분명하게 거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로 11절은 솔로몬에서부터 여고냐까지예요.
자, 뭐 잘 읽지 않게 되는데 앞에 보시고 나코 다 빼고, 자, 여기는 나코를 다 뺀 거예요. 이름만 딱 있어요. 14명.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으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고냐. 자, 14명인데 이 중간에 좀 생략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지만 잘했습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마지막으로 이제 통치할 즈음에는 백성들이 다 피곤했죠. 공사 좀 그만하면 좋겠다. 다 지쳐 있었죠. 르호보암은 말 잘못해갖고 남북이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아비야 왕은요, 부인을 14명이나 뒀답니다. 아사 왕은 젊었을 땐 잘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하나님을 배반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요, 사돈을 잘못했어요. 아합 왕이 사돈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의 딸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문을 연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좀 지나가서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생명을 연장하고 낳은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아몬은 아버지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마지막 여고냐라는 유다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한 왕이고 노년에 무너진 사람도 있고 뭐 자식들을 잘 못 세운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기준 미달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길로 말하면 점점 내리막이었다 그런 말이죠. 내리막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촌에 카페가 굉장히 많은데 매상을 하루에 얼마를 올려야 되는데 하루에 10,000원밖에 못 팔아요. 그러면 서촌에 비싼 세를 내고 있는 사람은 계속 기준 미달에 매상을 올리게 되면 어디를 가게 되죠? 주인은 부동산을 가게 되죠. 가서 이거 좀 내놔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 안 돼, 이 가게가 안 돼가지고 도저히 꾸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 미달한 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막 계속 추락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점점 해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접자, 말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올해 작년보다 올해 좀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떻게 잘 돼요? 안 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가던 길을 되돌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꼭 새겨주세요. 솔로몬으로부터 여고냐 그 흐름이 점점 내리막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12절로 16절은 여고냐로부터 예수님까지. 여기 여고냐라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데 누군가 하면요, 요시야 왕의 손자거든요. 손자인데 유다 19대 왕이에요. 마지막 왕은 사실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고냐가 잡혀가게 하고 시드기야가 통치를 하게 했는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해가지고요,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잡혀간 여고냐가 37년 만에 복권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역사서에는 이 사람이 좌선을 받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가 어디서 자료를 구했는지 그걸 구해가지고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낳은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스알디엘이라는 인물을 낳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인물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 끝난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아하수에로 왕, 이런 왕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수상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합니까? 여러분이 무너집니까? 거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불순종까지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계보를 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로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포용하십니다. 남자의 족보에 여자가 포용되고요, 유대인 중심의 흐름에 이방인이 포용되고, 의인들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성공적인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후퇴하고 퇴보하는 시대도 다 끌어안고.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이 끌어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뭐 난 싫어, 나는 저 사람하고 말도 안 할까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아서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인이에요. 죄인, 나도 죄인이야. 그러면서 죄인도 기도해주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실수도 용납하세요. 뭐 실수할 수 있지 뭐. 내 실수도 뭐 더 잘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돼요. 두 번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으시죠. 경노하시고 진노하시지만 자기의 계획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끝끝내 이루시는 분이세요. 전쟁에 지고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계속 이루시는 거예요. 사내 아이를 다 강에다 집어 던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그 집어 던지라고 한 사람의 딸의 입양아로 만들어가지고 궁으로 집어넣어 버리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과 그 지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퇴보하거나 여러분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곁에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의 교훈이에요. 마지막, 모든 일에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데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그 준비해서 오셨던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그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